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벳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 시대적인 상황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었죠. 어떤 사사보다도 너무 큰, 너무 좋은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사보다도 너무 문제가 많은 그런 사사였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삼손이 받은 은사는 꼭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 그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큰 결함과 자질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의 문제인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의 문제, 사사기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영적 부패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자세가 변해가는 것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억압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이 고통스러우면 일단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삼손 이야기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것마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삼손이 20년 동안이나 사사로 있었죠. 삼손이 사사로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그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삼손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화되어지는 이스라엘 사회의 단면,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보게 될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17장부터 나오는 두 개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 시대의 부패와 분열, 문제점은 서론에 불과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부터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야기 두 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때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고 또 오늘날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제대로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1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미가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합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미가 이야기가 17장, 18장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의 돈을 훔친 우상숭배자, 5계명도 8계명도 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미가, 그런데 그 뜻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자, 2절을 볼까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었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은을 잃어버려서 어머니가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훔쳐갔습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은 1100개, 은 1100개를 도둑을 맞은 것이죠. 없어졌어요. 그 훔친 사람이 미가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은 11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이니까,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이 돈의 양이죠. 들릴라가 삼손의 이 힘의 원천을 알려주는 대가로 블레셋 방백들에게 받을 수 있는 약속된 돈, 은 1100세겔, 무게로 한다면 약 한 13kg 정도, 굉장히 큰 거죠. 당시에 한 사람 1년, 노동자의 1년 연봉이 10세겔 정도 되었습니다. 감히 계산이 됩니까? 10세겔이 1년 연봉인데 1100세겔의 은을 미가가 훔친 거예요. 어머니 걸. 이 미가가 어머니와 같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따로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들릴라가 아닌가 뭐 이렇게, 왜냐하면 같은 은을 또 가지고 있으니
또 이런 부정한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거나 그것을 또 도둑질하고 그것을 우상을 만드는 용으로 쓰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근거는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엄청난 양의 돈을 어머니 돈을 미가가 훔쳤고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미가는 도로 또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런데 그 돈을 훔친 자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저주를 선언했다가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바꾸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어머니의 모습은 고대 근동에서 성행하던 주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른 점은 바알이나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 2절 안에서만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여호와께 저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돈을 돌려주었는데 이 돌려받은 돈 1100세겔을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해 바치겠다고 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저주를 아들을 훔쳐간 사람을 위해서 저주를 선언했잖아요. 그 저주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로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너무나 좀 미심쩍고 해서 이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혹시 이 엄청난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들에게 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가가 돈을 훔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을 훔친 것,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범죄한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세상의 윤리적으로도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도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그 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돈을 훔쳤으면 그것을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돼요. 어머니의 돈이지만 그것을 훔친 것이고 그것을 돌려줄 때에는 20%를 더해 배상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막에 가서 제사장께 속죄제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적이고 율법적인 당시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될 이 시대에 이 율법은 완전히 무시가 됩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쳤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도 어긴 거죠. 미가가 어머니께 돈을 왜 돌려줬습니까? 그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해서가 아니라 저주받는 게 싫었어. 저주를 선언하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축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돌려받은 돈도 여호와께 도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노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돈을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줘요.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게 많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차피 잃어버린 돈이니까 이걸 찾았는데 아들이 훔쳐갔으니까 이거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 같은데 근데 그 돈을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또 줘요. 4절을 볼까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세기에게 주고 아들에게 준다 한 돈 1100세겔 중에
은 200만을 또 가지고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준 돈 중에 1100세겔이라고 잃어버린 그 돈 중에 실제로 아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사용한 것은 200세겔, 나머지 900세겔은 빼고 준 거예요. 처음에 바치겠다고 했던 액수가 아깝게 느껴져서 아마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가 어머니의 행동은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또 아들의 이름은 또 그렇게 지어 놨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해놓은 이 돈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든 거예요. 신상, 마세카라는 이 단어는요,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깎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은이나 금으로 입혀서 만드는 신상, 우상을 말해요. 입혀서, 겉모양을 입혀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눈에 보이는 우상들 같은 경우에 금이나 은을 입혀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세카라는 신상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4절에서는 한 신상을 새겼다라는 것은 나무로 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깎은 나무에다가 입혀서 신상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뿐만 아니라 온 율법에서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에서도 보면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너무나 쉽게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가의 집안은 하나님만 섬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신주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과는 너무 다르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미가 집안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어질 때 미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들어가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내쫓고 다 부셔뜨리고 신당이나 우상이나 이런 흔적을 남기지 말도록. 거기에 가나안 땅에 이미 우상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섬겨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 텐데, 진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에 관한 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중간에 계속 나타나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흡수되어진 거예요.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게 되었는지 미가 집안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 은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집안에 두어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당.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도 있었어요.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의 옷이죠. 근데 왜 제사장의 옷이 여기에 있습니까? 일찍이 앞에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금고리, 금부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뭘 만드냐면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을 우상으로 섬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었어요. 제사장의 옷,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 에봇, 그것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그게 우상의 대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드라빔도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빔은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헬 이야기에 나와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족 수호신으로 섬기는 우상이에요. 이것도 또한 우상이죠. 미가는 개인 신당에 여러 우상들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신당이 있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만든, 은으로 만든 신상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고 그 신당을 관리하게 합니다. 개인 신당, 우상.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그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우고, 참 문제투성이죠.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렇죠? 사무엘 시대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가 되기 전에 사사기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왕이 없었나요? 여기서 왕이 없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이 표현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왕,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7절 말씀 볼게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자,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에 있는 한 청년, 그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이 청년이 1년에 은 10세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그 당시에 10세겔이었다고. 그래서 1년에 은 10세겔과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개인 제사장으로 삼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째,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몇 세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30세 이상이 되어야 돼요. 30세에 제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또 레위 청년이 이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의 개인적인 제사장이 되겠다. 여러분, 개인적인 제사장이 있나요?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한 곳,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 그곳에만 성막을 세우고 또는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다른 곳에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미가는 지금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있다가 레위 사람을 만나니까 아들 제사장 삼으니까 좀 찝찝하고 그래도 레위 사람이니까 이 사람 세우면은 우리 가정에 더 큰 복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지금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청년에게도 문제가 심각하죠. 7절에 보면 그를 유다 가족에 속한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유다 지파라는 말입니까? 레위 지파라는 말입니까?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레위 지파, 어머니가 유다 지파라는 말인가? 아니면 유다 지역에 살던 레위 사람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에 팔려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더 큰 문제는 그가 사역하게 될 신당, 사역의 현장은 신당이잖아요. 그 신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우상들이 전시되어져 있는 우상 숭배의 자리예요. 이 청년이 만약에 율법을 알고 있었다면 결코 미가와 이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도 이런 계약을 했다면 돈에 팔린 영적 지도자예요. 이것은 레위인을 중심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11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 레위인도 만족하고 미가도 만족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게. 서로 좋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좋으면 되는 겁니까?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동안 아들이 운영하는 이 신당의 제사장직,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된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만족해하면서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복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그랬고 미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모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 받는 거예요. 그의 우상 숭배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 숭배했다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줄 알고 그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와 이 집안의 문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누구의 어떤 방법으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예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시중을 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이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사사시대에는 각자가 왕이었어요.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이 세워지는 열왕시대를 지나면서도 언제나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그 약속을 그대로 시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이 찬양 좀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